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도 동행자가 있으면 덜 외롭습니다. 더구나 그 동행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고난도 좁은 길도 어려운 길도 왜 그럴까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호화찬란하고 넓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마음이 아니면 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걸 주장하고 서로 얼굴만 보면 원수처럼 되면 어때요? 좁은 고대광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좁은 길, 오솔길, 논길, 들길, 내가길, 막 어려운 바위길 막 가는데 옆에 연인들이 마음이 잘 맞아서 막 뭐든지 그냥, 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저 무슨 말만 나오면 까르르 웃어주고 맞아 이렇게 해주고 그 막 그 기쁨에 이렇게 가면은요, 이 뭡니까, 오솔길, 논길, 뚝길, 뭐 내깎길, 희한한 가시길을 가도요, 막 그 길이 고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주고받는 대화가 즐거워서, 그렇죠?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가장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 회개와 기도와 성결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악하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있으니 진리를 가진 형제들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길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때요? 나누는 대화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 되면 어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너무 즐거워요. 예, 우리가 잠언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저기 움막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쉽지 않게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냐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요,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양으로 물어본 거죠. 정말 천국에 갈 자들이 몇 명 안 됩니까?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수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는 거. 여러분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14만 4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의미적으로 실제를 말하는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푸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막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갈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온 인류가 75억 76억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14만 4천, 그게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옥죄어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너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거기에 속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는 14만 4천 1번이면 너는 끝. 이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14만 4천 2번 너도 끝.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막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아시죠? 요만한 신문지 하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10명이 여기 올라서야 되는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막 이게 발 하나만 딛고 막 온몸으로 꽉 서로 끌어안고 발 하나만 딛어 발만 밖에 나가지 않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종이를 더 접을라 치면 어때요? 발 하나 넣을 틈도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게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이 10명 중에서 누군가 절반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좁다랗게 만들으셔가지고 우리가요 그렇게 막 서로 막 밀치고 밀려가지고 거기서 뚝 떨어지고 이럴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는지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몇 명이 들어가는 게 너는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24절요 시작. 예, 아멘입니다. 좁은 문으로 몇 명이 들어가는지 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만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러한 힘쓰고 애쓴, 너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너희는 그곳으로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내가 좁은 문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행하는 게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하고서 삶이 그러하지를 못하면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행하기를 힘쓰라는 건데, 힘쓰라는 것이 보니까는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고니제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니제스테가 뭐냐 했더니 현재 명령형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라. 놀아가며 그냥 가끔 이렇게 비춰보고 가끔 들여다보고 이게 아니고 막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생명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연인처럼, 주님과 함께 연인처럼 동고동락하고 연인처럼 대화하고 연인처럼 믿음을 믿음에 막 상승해서 기쁨으로 가면, 길이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왔는지 돌짝밭을 왔는지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오늘 벌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기를 힘써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25절 보면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린 후에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반드시 종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 죽음, 내 인생의 끝이 났을 때 종말,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전 인류의 구원받을 길이
끝나버리는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집주인이 문을, 지금 그 집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린 후에는 너희가 밖에, 보세요, 밖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어떤 것에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어둠의 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너희가 밖에 서서, 예수 밖에 서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너희가 마귀의 소속에서 벗어나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마귀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몸은 거기다 두고 행동도 거기다 두고 문만 두드리기면 뭐라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소리만 질러대면 내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냐? 왜 그래요? 내가 너희와 동행한 적이 없고 너희가 나를 초청한 적도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한 적도 없으니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돼버려요. 출처가 어디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으니 주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어디에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문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요, 그들은 주 앞에서 광야길을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었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 하늘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뭡니까?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 다 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마셨어요. 자, 거기에 동참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입었답니다. 우리는 뭐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태양빛도 우리가 받았고요, 하나님 내려주신 비도 받았고요, 비도 맞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너와 동행한 일이 없고, 네가 나와 함께 한 일이 없고, 네가 나를 맞아들인 적이 없고, 너는 나의 밖에 있던 자 아니냐라는 거죠. 자, 오늘 27절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스쳐 지나갈 만한 곳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3년여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보세요, 우리 다른 데 다 빼고 벳세다 광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여 명,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에 장정만 5,000여 명이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들과 다 하면은요 25,000명은 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다 모여서 바닷가에 서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지, 예수님께서 거기 서서 가르치시려고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막,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요 배 한 대 띄워가지고요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배에서 그 갈릴리 강에다가,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군중들이 거기 바닷가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들으면 뭐하냐,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거기 나 봤어요. 벳세다 광야에서요 빵 나눠주실 때 우리도 먹었다니까요. 그날 가갖고요 그 생선도 나눠줄 때요 봤어요. 우리도 먹었어요. 배가 불러 배를 두들겼어요. 오늘 우리 같을래나? 배가 불러 배를 두들기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줄이나 된 거 우리가 봤어요. 보세요, 먹고 마시고 듣고 다 했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요셉,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 한 젊은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 듣지도 못했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죽어가면서 뭡니까? 대동강변에다가 성경을 던져주고 그렇게 희생하며 순교에 갈 때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도배를 했는데, 그 성경을 보니 도배했는 데를 올려다 보니 그게 말씀이어서 우리가 먹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한 사람들, 정말 백정들, 여성들, 힘없는 사람들, 노비들,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선비들도 이제 복음을 받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서 이 땅에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복음이 꽃을 피웠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료 화면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디 시골 골짜기에 작은 교회, 시골 골짜기 할머니 권사님들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여의도까지요. 거기 옛날에는 교통편도 좋지도 않잖아요. 숙소도 마련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미리 가갖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신문지 깔고 비료 포대기 깔고 비료 포대 깔고 어찌됐든 간에 은혜 받으려고요. 그렇게 그 광장이요, 지금은 다른 걸로 꽉 찼죠.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날이 있었을까? 그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먼저 예수를 구원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통곡의 벽에 가서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한 줄기에서 나실 분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고 강국들을 정복하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예수 밖에 있으니 집주인이 오셔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은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고,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들이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그곳에서 28절 하반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문 밖에 있은들 길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이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에도 사제의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먹었고요, 믿음으로 그 떡에 동참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에서 부르실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29절에 참여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참여된 구원의 증거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픈 일 있으세요? 절망적인 일 있으세요? 승리하신 주님을 꼭 부여잡고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오늘 또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시 나중되지 말고, 할렐루야.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요, 마라톤 할 때 보면요, 선두주자가 한 중간쯤 지나면은요,
한참 가다 보면 대개 선두그룹이 딱 돼요. 선두그룹이 형성이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이제 대충 선두그룹이, 그리고서 꼬린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선두그룹, 중간그룹, 이제 뒷그룹이 이제 나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 부름받았으나 먼저 되었다면 선두의 반열에서 뒤로 처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누가 동행하시는 거요? 그렇죠,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도요, 이런저런 일이 참 매주 지날 때마다 간증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나가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제가 아이고 6,000원도 아까운데 주차비 6만 원이나 내고 아이고 이랬으면요,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괜히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부르는, 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 6만 원만 받았냐? 아이고 주를 위하여 6만 원 그까짓 거 뭐 그랬는데, 아이 그까짓 것 하는 순간부터 그래 알았다, 인정됐다, 너 그거 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하시더니요, 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사실요 몇 가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야, 이런 부분은 조금 나이가 먹어서 노쇠해져서 그런가 보다, 이제 막 그래 걱정했더니, 아 그거 뭐니까 MRI인가 뭔가 막 CT인가 그런 걸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막 다 보여주는 거. 아, 막 혈관도 건강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모두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생각났어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임했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에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맨날 우리 성도들 막 뒤에 딱 떠오르는 거, 제 귀에 쟁쟁이 들려요.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대표기도 할 때마다 목회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래, 그대로 다 응답이 됐네. 세상에 혈관, 뼈, 연골, 뭐시게 저쪽에 다 건강하게 해달라더니, 진짜 그 원장님이요, 뭐도 건강, 뭐도 주여, 속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건 다 들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생명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 썩은 냄새는 다 도망가고, 아멘. 그저 막 생명의 냄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샘솟듯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어떤 누구도요, 막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어떤 누구도 막 정신과 약을 먹어가면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막 이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고요,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거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발을 하나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려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를 발로 박살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기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해석이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에 위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6만 원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건강부터 시작하여 받은 게 너무 많사오니 6만 원 그거 괜찮습니다 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합격했더니 전리품이 왔어요. 마귀가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아이고 내가 6만 원에 시험 들 사람이냐? 그리고 그냥 막 무시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셨는데, 얘야 6만 원 도로 가져가라.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승리하는 이김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합격한 믿음의 전리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